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9장 앞뒤로 위치하면서 5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도 하지만 크게는 총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만 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저희도 주님의 제자인 만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길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헬라 원어에는 여기 호티라는 접속사가 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사역을 할 것이고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협력자, 상담자, 위로자 등의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있으셨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 보혜사의 기능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수행하고자 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도 공간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그 보혜사의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의 그 보혜사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14장 26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마치 부리는 영처럼, 저희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전에 들었듯이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물론 하실 수 있겠죠, 성령님의 능력이라면. 근데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마치 성령님 이거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리는 그러한 영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떨까요? 자꾸
교회에서 주님의 이 사역들을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만난 지 이제 22주년이 지났습니다. 8월 달에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면 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그려보고는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이제 저도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늘 교회에서 계속 끝까지 계시던 관리 집사님하고 같이 퇴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아서 청년 시절에 늘 사역하고 말씀 보고 끝에 있다 보면은 다 집에 갑니다. 그 교회는 이모부께서 담임하시던 교회였는데 수원에 있었고 저희 집은 안산이었는데 그 안산 막차 시간까지 혼자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생각하다가 관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얘기를 주시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제가 이전에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역을 할까? 왜 내 것을 다 허비하고 왜 내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에 충만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너무 하고 싶고 그 사역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저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령에 충만하며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하고자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따라갈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산에도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들에서도 가르치셨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느 때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지만 오늘은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 증언하는 바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 자막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에 풀어주실 때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ESV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열어주다라는 이 단어에 조금 집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었다. 그들도 분명히 이 당시엔 구약 성경이니까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은 어쩌면 되게 친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기도 했을 거고 읽기도 했을 거고 성경이 분명히 옆에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성경은 닫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성경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었고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진리의 보화들을 그들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 어느 때에는 닫혀있는 책이었을 수도 있겠죠. 저 역시도 21살 때까지는 성경이 늘 옆에 있고 기독교 집안이고 주변이 다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에게 닫혀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도 그 책은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고 아무런 보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주일 강단의 말씀 사역, 설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이 열리게 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보아들을 우리가 발견하자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끊임없이 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싶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의 가르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의 가르침과 배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이 거울로서도 봐야 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이 창문의 역할로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네덜란드 총리와 또 신학자를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 말하지 않는 영역이 단 한 영역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또 삼터, 또 경제, 여러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 깃발을 꽂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을 우리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오늘날의 말로 전도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면서 이 전파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을 불러서 둘씩 세워서 각 마을과 도시로 보내면서 이 전파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올 한 해 가장 큰 사역이었던 전교인 전도 축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전파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고 그 일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전도에 부담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전도는 늘 부담스럽죠. 아무리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저도 참 전도단 사역을 사역하면서 많이 해왔는데 늘 노방전도를 나가면은 항상 내 앞으로 오지 마세요, 내 앞으로 오지 마세요 라는 마음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가 왜 부담이 될까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 아니 그 반절이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전도가 부담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분명히 어려운 이유가 그렇지 않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에 당연히 실패는 없겠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마음, 낭망한 마음들이 있을 거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힘내,
라는 단순히 우리에게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처럼 느껴지는 전도의 부담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저희는, 제가 목사지만 막 전도하다 실패하면 낙담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목사인데 전도한 인원이 그렇게 없냐? 라고 책망하시면 맞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역을 자신이 한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70인의 이 전도단은 굉장히 기뻐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전도의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받은 권능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전도하지? 저 사람이 우리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부담을 뛰어넘는 전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권능,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전교인 전도 축제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담스러웠죠. 이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 이 사람에게 2번, 3번 얘기했는데 또 나에게 대해서 거절하면 어떡하지? 부담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다가가셨죠. 그리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갈까? 예수님 믿자. 그때 우리의 예상의 반응으로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게 맞는 것인데 갑자기 그럴까요?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권능을 사용하니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는구나. 아멘이실까요? 권능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전교인 전도 축제를 통해 저희가 부담이 있지만 사용해봤죠.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했더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권능을 경험한 우리 아닙니까? 이 권능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능력이,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은 보통 7천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한 마을의 남자들이 다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살아왔다고 한들 전쟁의 후유증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실제 영상에도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정신병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던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연합군이 퇴각했던 이 덩케르트라고 하는 철수작전에서 라볼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전쟁의 철수작전에 참여했다가 무사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외상후 장애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그 연구의 시작이 조현병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물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 상당 부분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없고 치료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6절에도 치유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9장 3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에는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석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속 깊이 느끼는 깊고 슬픈 감정.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아주 깊고 슬픈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마음으로 다가가셨던 것이죠. 물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치유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서 몸이 아픈 분들,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을 많이 신방하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주시지 않더라고요. 주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아픈 분들에게 기도하며 낫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시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희 모두가 다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들 육신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제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치유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질병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거기서도 능력이 필요한데, 마음을 치유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바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존재와 격이 다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100% 공감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 가면 누군가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 중에 교회 출석자 1000명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중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2주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스럽고 불안한 적이 있다.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0대에서 20대는 4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30대와 40대는 3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만 충격적인 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대는 또 20대까지는 10명 중 4명, 5명이 네, 저는 우울증 때문에 이번 한 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30, 40대에도 비슷한 퍼센트로 나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 경청하고 공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치유하는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도 그들 가운데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언약가정부는 성인 161명 그리고 아이들 121명,
총 282명의 사역자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동역교회 전도 사역을 떠납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처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참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참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갑시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열리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외된 상황에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자세를 낮추어 경청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전국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나라의 소망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가정부가 했던 특송의 가사와 같이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어르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사역의 끝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하고 올 수 있기를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